마가복음 1장 1절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포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원자로서의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고쳐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슈퍼스타급이었어요. 슈퍼스타급. 그 슈퍼스타가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딱 부른 거예요, 여러분. 뭐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와, 이 슈퍼스타께서 나를 부르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어부들은요, 누구 하나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었다고 해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어요? 우리 재근 청년 안 놀라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딱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험난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물고기를 낚듯이 확 낚는 어부, 바로 그런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생 물고기만 잡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번에 알아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리는 자들을 살리고 계셨기 때문에, 아, 나도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 롤모델처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지금까지 내 인생은 오늘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었으나 앞으로 내 인생은 예수 따라서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 와, 이런 인생이 되겠구나. 이 어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까지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사람 살리시는 모습을 아주 직접적으로 잘 관찰해요. 지켜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요 쭉 읽어보면요, 사실 이 제자들은 사람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사람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들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메시아, 즉 구원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대망하는, 원하는, 정말 그 구원자가 언제 올까,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에 있는 자기들을 빨리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얼마나 뒷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뒷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는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사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 옆에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 이들은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더 크냐, 서로 누가 더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들은 곧 예수님이 만드실 새로운 왕국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옆에 있을 거냐,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할 거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의 그 부르심, 그 소명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0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 앞에서 모두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 앞에서 그냥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달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모습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기가 입었던 옷까지 버리고 빨개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버리면서 도망을 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장면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며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리셨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입으셨던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물고기를 잡았던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갔던 것은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모두 다 버린 그 자리에 자기들이 생각한 더 좋은 것을 채워 놓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버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2021년도 8월에 하나님께 정확한 부르심을 받고 2022년도 신대원에 이제 진학하면서 저도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때. 저도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를 작정해요. 정말 아무것도 다 덧없고, 와, 오직 나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과 방향, 그리고 내가 열망했던 꿈까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따라가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제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니까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던져버린 그 자리에 이 제자들처럼 새로운 것을 채워놓고 싶은 그 열망이 있더라고요. 저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심지어 거기다 신학 공부까지 했어. 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독교계의 폭발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거 이 기독교계에서 한번 슈퍼스타가 돼보자,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열망이 저를 얼마나 사로잡던지요. 지금 오늘부터 여기서 반주를 하고 계신 설지인 집사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와 함께 찬양 사역도 함께 하시고 제가 만든 기독교 콘텐츠로 공연도 같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겉으로는요, 여러분, 제가 만든 이 기독교 콘텐츠로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겠다, 막 이렇게 포장으로 말은 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독교계의 슈퍼스타 한번 돼보고 싶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있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사람 살린다고 하면서 그 버린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워서 슈퍼스타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 여러분, 그런데 그러던 시절에 제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이 저를 얼마나 사로잡던지요, 저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너무나 감격해서 아버지, 나 정말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내 마음속엔 슈퍼스타, 이름을 날리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나는 왜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지 못할까? 나는 왜 다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지 못할까? 이게 저에겐 너무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제발 이 마음 좀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마 작년 5월에서 7월 그 사이였던 건데, 그날로 기억나는데, 그날도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가 다 버리고 주신 그 십자가, 저도 지금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이 마음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너무 졸려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아주 선명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자다가 이제 꿈을 꾸는데, 저 하늘에서 선물 상자가 하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와, 이게 뭐야? 되게 이쁜 상자에 포장돼서 이게 딱 저에게 내려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그 선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딱 거기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선물을 받고 잠에서 깨면서 이 선물이 과연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되었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가는 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벌거벗은 수치까지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저는요, 이 꿈을 꾼 이후로 제 마음속에 그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동안 세상의 것들로만 채워놓으려고 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사랑을 선물로 주시면서 다시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드디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사람 낚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갖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이젠 채울 게 없어요. 그 사랑 하나만으로 난 만족한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이 삶.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삶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기서 역사하다라는 말은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워크, 일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치고 힘들 때 주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들을 일으키시며 함께 십자가를 향해 그들을 끌어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요, 여러분. 죽으러 갑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내놓고 사랑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죽음 앞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겠어요? 왜 새로운 생명?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생명이 계속 돋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버지여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이끌고 이 생명이 이 세상에 죽어있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었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버지 예수 위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